우리 말씀 한 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이것은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주신 약속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죠.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약속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또한 약속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능력을 하나님은 행사하시는 겁니까? 그 첫 번째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제자로서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땅끝이겠죠. 어제는 모든 민족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자, 같은 맥락에서의 의미이겠습니다만은요. 어제 좀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다 그랬죠. 이로써 이 사망 권세, 흑암 권세에 사로잡힌 자,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건져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미 허락되어진 일이라 하기에 우리가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가서 이 일을 심부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허락된 일이라 하는 것이죠. 허락된 일. 이 국회에서요, 모든 지금 국민들의 경제를 회복하고자, 또 국민들을 돕고자 일단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일이 결정이 되어졌잖아요. 허락이 되어졌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뭐 매체라든지 또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알리죠. 어떻게,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다 알리지 않습니까?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이미 허락된 일이니까요. 그 전에는 그냥 말만 있었지, 뭐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죠. 그런데 허락되니까, 국회에서 허락되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허락되어진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자들이 이제요, 누구에게나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시고 때가 참 경륜을 인하여 그 예정하신 바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때 그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또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때가 이르렀다, 허락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허락된 일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자들에게 가라 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구원이 이미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땅끝까지 그랬어요. 오늘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이미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 나라는 이 틀 속에서 나와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기에 그 문을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된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 간다 그랬어요. 저 이방인을 상종도 하지 말고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말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렇게 배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냐 하다 하냐?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었으니 너는 가라,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그걸 못 본 겁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못 본 겁니다. 땅끝까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늘로 올려주신 이후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민족, 자기의 선, 자기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요. 아직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태로 고넬료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고넬료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비된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 또한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이 말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저들도 받은 자라. 완전히 이 사도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제자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포럼입니다. 우리말대로 하면 또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 고넬료가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은 자다 함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살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우리는 기계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죠. 로봇처럼 도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로 설하는 것이죠. 너희가 갈 때 무엇을 알라 하시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기에 이제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 위임령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령에는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 존재로서, 사랑받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갈 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기에 우리가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환대받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했어요? 환대했다니까. 엎드려 절했다니까. 무엇을 향한 겁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베드로를 보내신 성령을 향하여 환대했다니까. 그 환대 속에는 이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베드로를 인격적으로도 환대했다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라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그 용기와 그 담대함과 그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을 통하여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처럼 다윗이 그 마음의 온전함을 통하여 실력을 갖췄잖아요. 그 능력이 단지 이 다윗 스스로 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온전함으로 인하여 그 힘이,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실력을 갖추게 되어진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할 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요, 베드로에 엎드려 절하고 베드로를 격하게 환대했다니까.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이 고단의 길을 살아낸다 하는 것은요, 환대받는 일이라니까. 세상에서 환대받는 우리의 삶이라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환대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그 성령을 본 자, 곧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드러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능을 받는다 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 차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과 그 은혜, 그 사랑하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지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과 은혜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이 기뻐하시는지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뻐하시기에 그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게 그냥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빠로서,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어떠한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무한한 사랑하심과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일을 위해 나를 보내신 거, 여기에 초점을 줄 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주가 되신다니까. 이때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가족들과의 교제 속에서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통치자 되실 때, 권세자 되실 때, 머리 되실 때, 그 은혜 경륜이 드러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1절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요,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왜냐? 그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화평하게 이루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족들과 중재자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선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엔 나도 힘든데요, 나도 부족한데요, 나도 거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내가 그 화를 내가 무조건 참아야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이시라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피로 가깝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곧 예배하도록, 곧 기도하도록,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는 우리 모두가요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람으로 하나 됨으로써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 새롭게 지어진 것이죠. 19절 말씀에, 에베소 2장 19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때 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랬어요. 어떤 건물입니까? 우리라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라는, 또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라는 건물, 우리라는 건물이라니까. 우리라는 건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건물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요 먼저 지을 성전이라 그래서, 이게 먼저 지을 성전입니다. 이걸 보고요 다윗이 지은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먼저 뭘 지으셨어요? 성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건물이라니까. 그곳에 친히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모든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다윗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다윗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함을 전한 겁니다. 우리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갈 것이다. 다윗의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선포했다니까. 우리는 그것이 초대 세워진 공동체. 가족을 넘어섰잖아요. 경계, 가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섰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 10장에서는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섰다니까. 그래서 저 이방인들 예수님 친히 보이시고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 그걸 빌립이 이후에 어땠습니까? 8장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선입견, 편견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섰다니까요. 사마리아 성까지. 우리라는 공동, 이게 교회라니까. 먼저 지어질 성전입니다.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언제 우리라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 이 건물은. 그래서 우리라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채 성전 건축을 한다, 보여지는 교회당을 짓는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라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가정교회. 그게 나중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지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들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뭐 칭찬받고 책망받는 교회들,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 칭찬받든 책망받든 결국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지어질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요. 함께. 처음에 우리라는 건물, 이 교회입니다. 우리라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때 이 지역 교회,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뭐죠? 다윗 성전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게 다윗 성전의 특징입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면서 더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성전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다니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 함께 어디까지요? 민족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그 솔로몬 성전 특징 아시죠? 어마어마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방인들이 다 모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온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과 영광, 이 구원의 영광과 그 소망, 이 소망, 영광과 소망으로 하나 된 교회가 이루어졌다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약속을 꼭 나에 한정돼 가지고 너무나 좁게 보시면 안 돼요. 뭐 나의 업, 뭐 나의 경제, 나의 삶, 나의 윤택한 삶, 나의 평탄한 삶, 형통한 삶,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이 딱 가두고 좁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 약속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경계를 넘어서서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시인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제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제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 권능을 받는다는 참된 의미를 알고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구원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하나 된 교회로 세움받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움받은,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원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